이 사사기를 읽을 때 말이죠. 이 사사기도 사사시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우리에게 알리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누차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왕정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선택적이고 주관적이고 의도적이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식으로 어떤 사건을 낱낱이 신문 기사 쓰듯 이렇게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네. 그리고 그 배열도 그렇고. 네. 근데 이 사사기에 일관되게 흐르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7페이지, 28페이지 제가 제일 밑에 줄에 써놓은 조그만 글씨로 써놓은 것이 있는데 사사기에서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어떤 민족이 신실할 때는 민족도 이렇게 똘똘 뭉쳐 있었고 신실하지 못할 때는 뭔가 이렇게 단결이 안 돼. 자, 여리고 때는 신실했으니까 똘똘 뭉쳤고 아이성 때는 아간이 불신실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뭐 아이성 치러 올라갈 때 불신실하니까 다 올라갈 필요 뭐 있습니까? 뭐 한 2, 3천만 올라가도 되지 뭐 이따위 소리 나고 이게 뭔가 불신실할 땐 그래요. 근데 이것이 사사시대가 보면 불신실할 때의 모습이 더 적나라하게 나타나잖아요. 적의 침략을 받았으면 온 이스라엘이 합심단결해서 쳐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 기드온이 바알 신상을 때려붙이고 아세라상을 때려붙이고 그걸 장작으로 해서 탁 해서 제단에 불을 질렀으면 온 이스라엘이 박수치고 기드온을 칭찬하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번한 대낮에 바알 산당이 불탄 걸 보고 누가 그랬어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기드온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런 일로 저기 이방 민족에게 책 잡혀서 사는데 지장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기드온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내 민족 하나 그것도 훌륭한 사람을 얼마든지 죽여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빠져들게 되면 이게 불신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신실을 할 때는 그래도 신실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땐 그래도 유다 족속, 요셉 족속이 좀 쫓아내기도 해. 그러나 불신실해지기 시작하니까 아예 단지파는 쫓겨나고 베냐민 지사는 쫓아내지도 못하고 또 그것이 뒤로 가면 더 엉망진창이고 그래서 불신실할 때 그렇게 압제당하고 그런데요 사사기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불신실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뚜렷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어떤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바다 밑에 깊은 해류가 흐르잖아. 해류가 흐르듯이 사사기 밑에 쭉 흐르는 이 해류 같은 굵은 줄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실해. 근데 그 밑바닥에 쭉 흐르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다시 끄집어내시고 이스라엘을 놓질 않아. 이방 민족을 불러다가 혼내키고 패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놈들 단 몰살시키거나 전멸시키거나 이러질 않는다는 말이죠. 자꾸 깨달게 붙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어떤 관점으로 사사기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을 때 지금 말씀드린 요 신실의 문제 또 하나님의 신실함의 문제 신실했을 때 정복하지만 신실치 못했을 때는 압박당하고 신실했을 때는 단결되었지만 불신실했을 때는 서로 분열되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사사기에 보면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몇 가지 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행복주의예요. 행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땅 들어갔습니다. 어디에 살던 사람들이었냐면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농사에 농자도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가데스바네아,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 파송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갈렙 얘기 때 말씀했잖아요.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메고 왔어요. 뭐를? 열매를.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의 열매가 얼마나 탐스럽고 크고 그런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당연히 그런 열매는 맨날 먹을 줄 알았겠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지내다가 가나안 땅 딱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냥 열려있는 거 따먹으니까 그런 거 먹었겠지만 다 따먹고 나면 지들이 이제 그 다음에 씨 뿌리고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농사 잘 지을까요? 못 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지어봤어야 알지. 지어본 적이 없는데. 그나마 지어볼 줄 아는 사람은 출애굽을 할 때 20세 이상, 애굽에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될 텐데 출애굽을 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 웬만한 사람 다 죽었어. 누구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그럼 출애굽할 때 애기였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났든지 진짜 농사에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무슨 농사를 지을 줄 알아. 그때는 이따만한 게 열렸는데 왜 요새는 요따만한 게 열리냐 이 말이지. 고민할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이럴까? 왜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걸까? 그래서 가나안 사람의 옆구리를 콕콕 찌르면서 야야야, 우린 농사를 아직 쫓아내지 못하니까 좀 있긴 있잖아. 또 어떤 사람은 기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기 있는 자로 또 있잖아. 그런 사람한테 콕콕 찌르면서 야, 이게 우리는 열매가 왜 이러냐 하고 물어보면 걔네들이 그걸 맨입에 가르쳐줘? 이럴 거 아니에요. 누가 자기가 지금 수천 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그것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이쁘다고, 자기네 땅 뺏어간 사람들인데 뭐가 이쁘다고 가르쳐 주냐고. 안 가르쳐 주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이 타는 건 뭐 배워야 되겠는데 배울 수는 없고 어떡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혼자서 머리를 다 굴려보는 거지. 굴려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하나님이 보니까는 그 애굽 땅에서도 좀 하나님이 좀 힘이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거. 왜냐하면 10가지 재앙 전에도 들은 얘기가 있잖아. 홍해 건널 때도 하나님이 좀 하나님 같은데, 그리고 광야에서도 뭐 그럭저럭 만나도 주시고 메추리도 주시고 반석도 깨서 물 주시고 하나님 같은데, 하나님이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의 나와바리가 거기는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관할 지역이 아닌가 보다. 이 동네는 바알이 다스리는 지역이니까 하나님이 별 능력 발휘를 못하나 보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 이제는 하나님한테 빌 게 아니라 바알에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다 해가지고 바알 신전에 기웃기웃거리면서 이러다 보니까 바알 섬기는 사람을 친구 삼게 되고, 친구 삼다 보니까 그래도 농사법 가르쳐줘 하는데 친구인데도 안 가르쳐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이쁜 애를 데리고, 딸내미를 데리고 바알 신전에 가서 탁 해서 그 집 아들내미를 샥 보여준 거야. 그 집 아들내미가 뿅 하고 가서 쟤랑 어떻게 해 해가지고 탁 해서 시집장가를 맺어준 거야. 그러면서 뭔가 가나안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혼인이 맺어지게 된 거예요. 딸 가진 부모는요, 딸을 시집 보내고 나면 이게 죄인이라며. 요즘 뭐 그렇지도 않겠지만 딸을 시집 보내고 나면 시집에 있는 딸 때문에 뭔가 시집에 자꾸 딸 때문에 뭐 이렇게 보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느껴. 왜냐하면 딸이 고생할까 봐. 그래가지고 뭣도 보내고 막 이러잖아. 옛날에 무슨 뭐 패백이라는 것도 다 뭡니까? 딸 잘 봐달라고 보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딸 시집 보냈으니까 그 자기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딸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시집 보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좀 잘 보여야 될 것 같아. 지 딸 때문에.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그때 저 사람이 농사법 가르쳐 달라 그랬지. 가르쳐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바알 의지하고 가나안 사람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근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백로 노는 곳에 까마귀 가지 마라. 이런 거 없잖아. 왜 없죠? 그거는 어떤 악한 것과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친구랑 좋은 친구가 있으면 나쁜 친구가 좋은 친구 돼? 아니면 좋은 친구가 나쁜 친구 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하고 하면 가나안화 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화 되겠습니까? 이렇게 거꾸로 가나안화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가나안화 되는 거예요. 가나안화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애국심이 없어서? 민족을 버리고 싶어서? 아니요.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행복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는 바알신을 왜 섬기냐? 바알신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무 사랑하니까 바알을 섬겨? 바알을 알고 바알이 행한 일을 알기 때문에 바알을 섬겨요? No. 바알을 왜 섬기냐? 바알이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삶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건 떡, 물, 삶.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바알이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삶도 안 주면 바알 안 사랑해. 아시겠어요? 근데 그 원리가 똑같이 어디에도 적용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왜 섬기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하나님이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삶도 주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삶 안 주면 안 사랑해. 그냥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누구냐 하면 떡, 물, 삶이야. 결국 떡, 물, 삶이 되는 건 뭐냐면 결국 떡, 물, 삶을 좋아하는 건 결국 자기의 욕심, 자기 자신인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고 있는 건 누구냐 하면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쾌락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행복이고. 이걸 위해서라면 바알에게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이걸 위해서라면 하나님에게도 갈 수 있어요. 아니 둘 다 한꺼번에 섬길 수도 있어요. 양다리 걸치기. 바알이 못하는 거는 하나님이 해줘야 되겠고 하나님 못하는 건 바알이 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이 신앙의 형태는 혼합주의예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의 신과는 이래요. 어떤 전지전능자, 온 우주의 창조자의 개념보다는 지역신의 개념이 강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 가나안의 하나님은 바알, 모압의 하나님은 그모스, 블레셋의 하나님은 다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블레셋이 다스리는 동네에서는 힘쓰는 게 다곤이고 가나안 동네에서는 바알이고 모압 동네에서는 몰렉, 밀곰 이런 신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권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물이 드는 거예요. 아하, 이 동네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블레셋이니까 누구? 다곤. 모압이니까 몰렉, 밀곰.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 때 왜 이렇게 살았나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게 행복주의라는 거야. 이거는 행복주의. 그 다음에 이렇게 행복주의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29페이지에 보세요. 29페이지에 보면 거기 위에서부터 한 5째 줄에 보면 사사기 3장 5,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했다고요?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며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런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살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살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이 결국에는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또 이렇게 가나안 종교에 혹하게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예배의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래를 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하면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뭐 이렇게 있잖아요. 번제, 뭐 소나 양이나 이거 잡아 갖고 와가지고 그러고서는 불에 태워서 드려. 거기에 무슨 예술이 있어, 무슨 뭐 음악이 있어, 문화가 있어, 아름다움이 있어. 피만 철철 흘렀지. 그리고 거기 가서 태우다 보면 고기 냄새, 재 냄새만 뻑뻑 배갖고 와가지고 이렇지. 그리고 거기 가면 너 오늘 바베큐 먹었냐? 뭐 이러고 얘기라 소리나 듣지. 아니다, 번제 드리고 왔다. 뭐 이렇지.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그 성막 안에 들어갈 때 얼마나 엄숙해. 거기서 끽소리 내고 키키덕거리거나 이야기나 했다 그러면 그것도 가만두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되게 재미없는 예배야. 거기에다가 번제는 그래도 좀 나아. 근데 또 번제는 또 몽땅 태워서요, 얻어먹지도 못해. 속죄제, 역시도 그것도 몽땅 태워서 얻어먹지도 못해. 언제나 좀 그래도 고기 한 점이라도 얻어먹냐? 화목제 정도 했을 때. 뭐, 그랬을 때나 좀 뜯어먹을까? 그러니, 근데 화목제 드릴 때가 많겠습니까? 속죄제 드릴 때가 많겠습니까? 뭐, 속죄제가 더 많지. 죄진 게 더 많.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뿐만 아니라 각자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할 때마다 들고 나오니까 훨씬 더 많겠지. 예. 물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라 그래서 대표로 드리는 날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대표해서 드릴 때. 그러나 개인적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건 늘상 드려야 되는 거야. 죄 지을 때마다. 제사장이 갖고 들어가는 거지. 자기는 못 들어가지. 대신 자기는 뭐만 하냐면 안수만 하지. 예가 납니다. 하고 그러면 그거 죽일 때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고서 이러고서 하는 거잖아요. 예. 자, 거기에 무슨 예술이 있고 음악이 있고 무슨 뭐가 있어. 재미 하나도 없죠. 그런데요, 이 바알신 섬기는 종교 같은 데 가면요, 음악이 있어요. 술이 있어요. 축제가 있어요. 뭐 어떤 또 성적인 쾌락이 있어요. 얼마나 재밌어. 예. 뭐 그러니까 한번 가면 뿅 가는 거지 뭐. 예. 뭐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광야에서 맨날 가시덤불 후 불고 뜨거운 태양, 뭐 기껏 좀 운치 있는 거는 밤의 달. 근데 또 그 사막, 광야의 사막이 얼마나 추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낮의 해가 밤의 달도, 그러니까 낮의 해도 밤의 달도 광야에서는 다 이거 싫은 거야. 뭐 해를 보고서 뭐 햇님은 반짝 뭐 이거 아니야. 햇님 보면 지긋지긋해. 그 다음에 달님이 뭐 미소를 줘? 지긋지긋한 거야. 그러니까 달도 싫고 해도 싫어. 광야에서 그런 생활하던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물곡장 안에 뭐 다 있고 그런 뭐 이런 아름다운 예술이 있고 뭐 이러니 얼마나 좋아. 그러니 레위인들이 드리는 제사 드리러 가겠습니까? 바알신에게 가겠습니까? 당연히 바알신에게 가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레위인들이 잡을 잃겠습니까? 잡을 계속 유지하겠습니까? 잡을 잃어버리지. 레위인이 할 일이 없는 거야. 자, 레위인이 할 일을 안 하는데 레위자들한테 왜 11조를 걷어서 레위인들에게 줘? 안 주지. 그죠? 안 줘. 그리고 레위인들이 살려면 레위인들이 살 집을 마련해서 레위 도성을 주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 도성을 주겠어요? 다시 가져가겠어요? 줬던 것도 가져가겠지. 그러면 레위인들이 살 집이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래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 있는 곳에 흩어져서 토라 센터, 뭐 말씀 사랑 훈련원 해가지고 그 안에서 그걸 운영하면서 백성들을 말씀 가르치는 게 이게 짭인데 누가 재미없게 말씀 배우러 와 토요일 날 그냥 뭐 골프 치러 가고 뭐 어디로 가고 그런 데 가지. 그러니까 레위인이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그런 레위인을 위해서 누가 물질적으로 헌신을 해.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거예요. 그래서 미가 사사기에 보면 미가 스토리에 보게 되면 어느 한 레위인이 먹을 것이 없고 있을 집도 없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삐리삐리거리고서 이렇게 다니는데 홈리스처럼 다니는데 어느 날 미가가 지네 집에서 엄마 돈 훔쳤다가 다시 돌려주고 엄마가 이쁘다 그래서 우산 하나 만들어주니까 이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후색을 갖춰서 누구 제사장 될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근데 널린 게 홈리스 제사장이거든. 레위 젖사람. 근데 홈리스 레위 제사장이 하나 있길래 너 우리 집에서 제사장 할래? 그럼 레위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와서 딱 보면 예배당 안에 보니까 이상한 우상 따 있으면 회개하라 이러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 하면 지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책망을 해? 먹여주는 거 땡큐?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그게 미가 제사장의 스토리야. 그런데 그러다가 한 가정에서 개척교회, 이제 가정의 개척교회 아닙니까? 개척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미가 제사장 노릇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단지파라고 하는 커다란 지파가 떼거지로 쫙 이사를 간대. 이사를 가는데 그 사람들이 딱 와서 야, 너 째째하게 개척교회에서 이게 뭐냐 너 레위 사람이. 큰 데서 우리 큰 데서 목회 한번 해라. 해가지고 하니까 레위 사람을 딱 보니까 계산 딱 해보니까 개척교회보다는 사례도 더 많을 거고 단지파로 가면 집도 더 사택도 좋은 거 줄 거고 저게 더 낫다. 저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지파 따라가니까 미가 집은 어떻게 됩니까? 미가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쳐다만 보고 있지 입술만 쩝쩝 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 싹군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을 돌보지 않는 이기주의적인 백성들. 이런 모습들이 여실하게 보여지는 장면이 이 미가 시대인 거예요. 근데 그 미가의 이야기는 오늘 좀 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사사기에 이 순서가 여러 사사들이 나오잖아요. 삼손까지는 어떻게 보면 연대계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삼손 사건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사건들은 부록이에요. 사사기에. 그 부록이라는 얘기는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어느 시점에 속한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사사시대 전체가 그랬다라는 것을 한 단실 예를 들어서 한 얘기가 미가 이야기고 한 실례를 들은 이야기가 레위 사람과 레위 첩사모님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레위인은 타락했고 하는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모습들이 다 뭐냐. 레위 사람도 결국 뭡니까? 왜 레위 자기 직분을 감당 안 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결국 자기 행복을 위해서 미가 제사장도 되고 신앙 결국 다 필요 없어. 하나님만 섬기는 거 필요 없어. 먹고 살아야 돼. 단지파 왜 따라갔냐? 더 큰 사택 준다니까. 예. 솔직히요, 여러분들 이런 분 봤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큰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난 저 개척교회로 갑니다. 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면, 물론 있어. 내가 알아. 근데, 개척교회에 있다가, 주의 부르심 때문에 내가 이 교회로 갑니다. 하는 사람이 어느 게 더 많을까? 후자가 더 많죠. 근데, 조그만 교회에 있다가 큰 데로 가는 분들 다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곳으로 가는 데다. 진짜예요? 그분한테는 물론 그런 것도 있지. 그러나 솔직히 마음 그분을 딱 따져보면 60% 40% 뭐가 60이고 뭐가 40일까?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 사사기에서는 레위 사람은 더 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다는 얘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썩어 문드러진 사회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여기 이제 사사기의 내용을 한번 좀 봅시다. 자, 아까 1장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했어요. 2장에 나오는 내용도요. 어떻게 보면 2장에 나오는 내용도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11절에서부터 2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여기 어떤 특별한 누구 사사 누구라는 얘기가 없어. 그죠?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11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특별하게 사사 누구다 라는 얘기가 없어. 그냥 일반적인 사사로만 나와.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이렇게 사사가 세워졌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 12절에 보면 우상 숭배했다. 13절 하나님 버렸다. 그랬더니 14절에 하나님이 노략거리가 되게 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이 재앙 내렸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16절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해 주셨다. 그랬는데 17절에 보면 그 사사도 청종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또 삼천포로 빠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사사가 죽은 뒤에는 더 사람들이 폐괴하여지고 더 악하여져서 더 잘못된 길로 나갔다. 결국 뭡니까 이게?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2장에서 다시 한번 또 전반적으로 쫙 한번 보여줘요. 그러면 이건 사사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어떠하냐? 일반 백성. 자, 일반 백성에 대한 이야기로서 보여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미가 스토리. 미가는 어떻게 보면 일반 백성이야. 그죠? 그 다음에 레위와 그 첩사모님 이야기에서 물론 레위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자손들, 그 레위 사람을 영접치 않았던 기브아 사람들, 그게 일반적인 백성의 모습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일반적인 백성과 사사의 모습을 그렸다면 뒷부분에서도 또 그와 같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는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사사기를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연대기 순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3장에서부터인데, 3장에서부터 나오는 오니엘서부터 나오는 사사 이야기가 비교적 이제 연대기 순으로 시작되는 이야기죠. 예. 자, 그래서 이 오니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 특별히 오니엘 때 보면은 누가 쳐들어왔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구산 리사다임은 여러분들 김지천 목사님 책에 보면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이중적으로 악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주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꽃배기로 악한 구산. 구산 리사다임.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꽃배기로 악한 리사다임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에훗이 나와요. 근데 이 온니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모든 사사들의 전형이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모든 요소가 다 있다라는 거. 뭐 타락, 부르짖음, 뭐 이게 다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가 에훗인데요. 이 에훗은 특별히 어느 족속 사람이냐 하면은 이 동쪽의 적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하고 싸웠던 족속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보면 여기가 모압이고 암몬, 여기가 그 다음에 에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말렉은 보통 이쪽이 남쪽의 사막 지역에 있는 유목민 같은 사람들이야.
근데 이 모압하고 암몬이 동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훗은 이 동쪽 지역에 있으면서 사사 노릇을 한 사람인데요. 베냐민. 벤야민이라는 말도, 벤은 뜻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원래 히브리어의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야. 또는 후손, 자손이라는 뜻도 되고요. 야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의 사람, 오른손의 자손. 내 뜻이에요. 벤야민. 그러니까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 벤야민이야. 오른손의 아들. 뭐 이런 뜻이.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오른손의 사람이 벤야민인데 에훗은 뭐야? 왼손잡이야. 왼손잡이야. 그러니까는 특별히 왼손잡이인데 왼손잡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오른손에 핸디캡이 있는. 자, 베냐민은 뭐라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오른손에 핸디캡이 있어서 자연이 뭐만 써? 그걸 뭐라 그래? 두 글자로? 병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에훗은 병신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고,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왼손 쓰는 자니까 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면 당연히 오른손을 잘 써야 되는데, 오른손에 핸디캡이 생겼으니까, 장애가 생겼으니까, 이게 베냐민 사람이면서도 베냐민 사람답지 못한 거지. 그리고 병신같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에훗이 칼을 어디에다가 숨겨갖고 갔잖아. 오른편에다가 이렇게 숨겨갖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왼손잡이가 이렇게 뽑기보다는 이렇게 뽑는 게 더 잘 뽑나?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뽑는 게 낫냐? 보통 칼을 이렇게 뽑지, 내가 볼 때 이렇게 뽑는 사람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칼이 또 긴 경우에는 이렇게 뽑아야지, 반대쪽에서 이렇게 뽑아야지. 만일에 칼이 여기 이렇게 긴 칼이 이렇게 있는데 뽑을 때 이렇게 하면 뽑혀, 이게? 안 뽑히지. 그러니까 반대쪽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 에훗이 여기 누구야? 여기 이 왕 누구야? 에글론. 모압왕 에글론에게 갔을 때 몸수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쪽에다, 보통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다 오른손 제비니까 칼은 이쪽에서 하니까 이쪽을 중점적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 보니까 칼이 없어. 이쪽에 쳤으니까. 그런데다 보니까 오른손이 빙신이야. 그러니까 그건 누가 걱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40cm 되는 칼을 딱 들고 가가지고 에글론을 푹 패가고 돌아가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 재밌는 게 뭐냐 하면 24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운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발을 가리우는 거잖아. 응가할 때 어떻게 바지 내리지? 그렇게 내리면 발이 어떻게 될까? 가리워지지. 그러나 발은 가리워졌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드러나지. 그리고 하는 거를 보통 발을 가리운다 그래요. 큰 거 볼 때, 발을 가리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글론이 발을 가리우고 다락방에 있는데 문이 잠겨 있고 나오질 않아. 최근에 최진실이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왔잖아요. 그처럼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처음에 얼마 동안 안 나올 때는 의심을 안 했어요. 왜냐?
이 에웃이 칼로 푹 찌르면 이게 깊이 들어가서 그 충격에 거기까지 나오나 봐. 사람이 죽으면. 그냥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문은 닫혀 있어도 냄새가 나니까 아하, 우리 왕께서 지금 이 안에서 발을 가리우시고 계시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시간적 여유를 기다리고 있은 거지.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발을 너무 오래 가리우신다. 변비인가? 뭐 이러고 있다가 이건 변비도 아니고 좀 더 시간이 너무하다 해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미 에웃이 도망갔지.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에웃이 그렇게 해서 백성을 한번 구원합니다. 그 다음에 드보라, 사사 드보라.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여자예요. 그죠? 여잔데, 아니 도대체 여기 4장 3절에 보면 야빈왕은 철병거 몇 승? 900승. 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면 남자들 뭐한대? 이런 걸 그 심히 학대를 당하면 이것들 봐라 하고서는 윤봉길 의사처럼 안중근 의사처럼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그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누굴 사사로 세웠냐?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김지철 목사님 책에는 여선지 드보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써놨냐면 남성들이여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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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써놨어. 거기에다. 몇 페이지예요 그게? 한참 나갈까? 어디더라? 자, 어디냐 하면 180페이지에 있네. 남성들이여 각성하라. 180페이지. 각성하라, 각성하라. 뭐 아무튼 그래, 거기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각성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락.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드보라 사사를 도와서 이제 여기 그 전쟁에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바락이요, 남자가 돼가지고 이 드보라만 졸졸 따라다니는 거야.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그냥 가면 되지. 특별히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에 4장 8절에 보면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뭐 이건 사랑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가지 않겠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가야 안심이 돼서 전쟁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지찬 목사님은 남성이여 각성하라 각성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서는 결국은 또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9절에 보면 드보라가 의미심장한 이유. 드보라는 어떤 여자라고? 선지자예요. 선지자니까 이렇게 예언도 하는데 내가 너랑 간다. 함께 간다. 근데 네가 나를 내 치마만 너무 의지하니까 너는 이번에 승리를 하게 되면 이 일로 뭐를 얻지 못한다? 영광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스라는 적의 왕입니다. 적의 왕을 누구에게 붙일 것이다? 네가 여자만 졸졸 따라다니니까 여자에게 모든 공을 돌릴 거다 하면서 그 공 돌려지는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 야엘이겠죠? 야엘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도 참 대단한 여인 것 같아. 텐트 칠 때 그 말뚝, 그 텐트 이렇게 텐트 딱 치고 나면 요즘 텐트는 하도 프레임이 좋아서 척 펴면 그냥 척 펴지더만요. 근데 옛날 텐트는요, 치고 난 다음에 줄 땡겨가지고 이거 박아서 묶고 해서 텐트 땡기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땅에 묶는 그 말뚝 같은 건 빼죽하잖아. 이거를 정수리에다 대고 위에서부터 햄머를 빵하고 때린 거야. 여자가. 바락은 드보라 치마만 붙잡고 다니는데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은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모든 승리의 공이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야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이런 거를 보면서 당시에 이 남자들, 사사시대의 남자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갈 어떤 남자로서의 책임을 과연 감당했는가? 지금 비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 기자는. 남자들은 지금 그렇지 못했다 이거죠. 그리고 판 다 깔아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그거를 다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벌벌벌벌 떨었으니 그 공이 다 누구에게 갔다? 여인에게 갔다. 이러고서는 비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보세요. 그리고 5장에 보게 되면 이제 승리하고 나니까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특히 5장 6절 같은 데 보게 되면 자, 거기에 보면 삼갈이라고 하는 또 사사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삼갈 앞에 붙는 칭호를 한번 보세요. 아낫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낫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바알신의 와이프가 누구냐 하면 아낫이야. 바알의 와이프. 여러분들 그 김지찬 목사님의 책에 보면 바알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바알을 구해주고 바알하고는 원래 온누이 관계인데 이 신들은요 온누이 관계도 결혼도 해. 부인이면서 온누이야. 근데 이 아낫이 바로 그런 신이거든요. 근데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에이 무슨 이방인이. 지금 삼갈의 날에 삼갈은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그러면 사사였으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사사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아낫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니까 이 사사시대의 사사의 수준도 의심할 만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어떻게 아낫의 아들이냐 이렇게 붕괴해야지. 그런데 아낫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어떤 죄의식이나 분노함이나 분개함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삼갈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도 이렇게 승리한 날에도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이 다시 들던 때니까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다 이 말이죠. 한심하다 이 말이지. 그리고 백성들은 뭘 했다? 8절에 보면 백성들은 새 신을 택하였고 그러니까 이만큼 우상에 찌들렸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이 하나님이 여기 이 뭔지입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이제 기드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사람들이 한심하니까 6장 2절 같은 데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지경에 이르렀냐 하면 사람이 아니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돼버렸냐면 두더지가 돼버렸어. 사람이 어떻게 산에 구멍 파고 살아요? 아시겠어요? 사사시대에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야. 이제는 뭐 자기네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땅굴 파고 무슨 뭐 이거 저기 빨치산 사람도 아니고 뭐야 이게.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산성을 그래가지고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니 이게 오죽이 한심하게 됐냐 말이죠. 그런데다가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쫙 때리고 우 하고 몰려와가지고 샥 쓸어가. 그러니 이건 뭐 1년 농사 공치는 거지 뭐 완전히.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러면 자기네들을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왜 이렇게 됐나?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저기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힘들어서 뭐 했다?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짖으니까 그래 내가 살려줄게 하고선 제가닥 살려줘요? 옛날에는 부르짖자마자 살려주셨어. 그랬는데 8절에 보면 이제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냈냐면 한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희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거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 지경이 됐냐? 그리고 왜 이렇게 부르짖냐? 청종해야 되는데 안 청종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정신 차려.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부르짖자마자 사사를 세워주셨는데 지금 사사 세우기 전에 중간에 한 사람이 더 끼어들었어. 한 선지자가 끼어들었어.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더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는데 누구 얘기가 나오냐 하면 아비에셀 사람 저기 기드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12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 이때 기드온은 뭐라 그래야 될까?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서 쫙 나가야 되잖아. 예. 그랬는데 기드온이 그랬어요? 예. 물론 이제 여기에 보면 그렇게 함께 계시도록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13절서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 따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따지다가 15절에 보면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그리고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선 나가야 되는데 근데 므낫세는 그게 아니라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아무튼 이 지경이야.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이렇게 사사의 수준도 수준 이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이 삐리삐리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치는데 미디안 사람 치기를 마치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스라엘 군대 왕창이 미디안 사람 한 사람 놓고 동네 북할 정도로 치리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뭐 얼마나 이기겠어요. 예. 근데 여기에다가 또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은혜를 얻었사오면 뭘 보이소서? 표징을 보이소서 하고서는 또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 기드온의 믿음도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그렇게 해서 무교병 만들고 했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쭉 보면 바위에서 불이 나와. 원래 바위에서 불 나와요? 화산인가? 어떤 데는 보니까 좀 화산 같은 데 보면 그런 데다 바위 위에다 놓고 계란 후라이도 해먹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죠. 바위에선 불 안 나오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그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용기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용기가 생겼는데 어느 정도의 용기냐? 바알신을 때려 부시긴 부셔야 되겠는데 그나마 화난 백주에는 못 가고 밤에 가. 표징을 보고서도. 그러니까 아직도 기드온은 멀은 거야. 예. 그래서 했어요. 때려 부셨어. 그랬더니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누가 바알신을 때려 부셔가지고 우리가 바알 섬기는 자들한테 시달림을 받게 만들었느냐. 이놈 내놔라 하고서는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때 마침 기드온의 아버지가 지혜가 팍 떠올라서 아니 바알이 신이 되면 자기를 때려 부신 자를 징벌해야 될 거 아니냐. 알아서 다 할 텐데 왜 니들이 설치냐. 신인데. 아주 기지를 발휘해서 샥 넘어갔어요. 자, 여러분 이쯤 됐으면은 정말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기드온이 또 하나님을 시험하죠. 양털.
원래 이 양털이라고 하는 거는요, 습기를 잘 빨아들여요. 그래서 습기를 잘 빨아들여서 이 사막이나 건조한 기후에 사는 목자들이 이 양털 가죽을 비가 잘 안 오잖아. 바깥에다 탁 놔두면 땅에 있는 습기, 땅 아래에 있는 습기, 하늘에서 내리는 습기를 양털이 쭉 빨아들인대. 그러면 그거를 집에 와서 물동이를 넣고 찌 짜면 물을 모아가지고 그걸 식수로도 쓰고 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슬이, 양털이 더 축축해지는 게 그게 뭐라.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처음에 그랬지. 사면에는 물이 없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그랬더니 딱 나가보니까 진짜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거든.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사막 기후는 이런 거니까 이렇게 다 빨아들여서 이런가 보다. 그래서 딴 데는 말랐나 보다 해서 또 거꾸로 하는 거야. 요번에는 양털에는 안 내리고 사면에만 내리게 하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러니 이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를 봐요.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나. 예. 그리고서는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용기를 얻고 이제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어떤 이제 전쟁의 큰 승리를 이루죠. 그건 뭐 우리들이 주일학교 때서부터 노상 들어왔던 얘기니까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들이 조금 특이한 게 뭐냐 하면 기드온의 300용사를 구성을 한 다음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이 가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를 들었냐? 그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꿈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커다란 돌이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 그것은 마치 뭘 연상시키냐면 우리가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을 할 때 정탐꾼을 보냈어. 라합의 집에. 그랬더니 라합의 집은 이미 간담이 서늘하게 녹았고 여리고 사람들이 다 마음이 녹았다라는 확신을 얻고 돌아갑니다. 뭐 전장의 무기가 얼만큼이고 군인의 수가 몇 명이고 이런 거 정탐한 게 아니라 가서 이미 적들이 마음이 녹았다라는 걸 확인하고 온 게 다야. 그런데 이 기드온의 300용사의 사건에서도 거의 패턴이 비슷해요. 결국 뭐냐?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을 얻은 거야. 그리고서는 기드온이 결국은 승리를 합니다. 아주 대승을 이루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승리를 한 다음에 몇 가지 이제 조금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특별히 8장에 보게 되면, 특별히 여기 이 기드온의 승리는 얼마나 대단한 승리였냐 하면 말이죠. 이사야 9장, 이사야 13절. 이사야 9장 13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하면 한참 뒤에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으리라. 잠깐만요. 이게 아니라 이 후대에 나중에 한참 뒤에 보면 말이죠. 이 기드온의 승리를 이사야 10장 26절. 이사야 10장 26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반석에서 미디안을 쳐주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하면서 오랫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라는 말 있잖아요. 요 얘기가 어디를 보면 되냐면 사사기 7장 25절에 보세요. 사사기 7장 25절에 보면 기드온 때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잡아 오렙은 오렙바위 위에서 죽이고 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 때의 승리는 이사야 때까지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확 배길 정도로 아주 무슨 우리 옛날에 을지문족 장군의 무슨 대첩
팔수대첩 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그냥 머리에 그냥 확 박힐 정도로 새겨져 있는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오렙에서 미디안 백성을 쳐 죽인 것 같이 승리하면 그게 각인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승리는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승리를 얻었으니 무슨 전리품이며 이런 것들도 많겠지.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냐 하면 8장 사사기 8장에 보게 되면 제가 뭐 일일이 꼼꼼하게는 안 합니다. 그냥 스케치하듯이 쭉 넘어가니까 그냥 그렇게 보세요. 그러나 탁탁 눈에 띌 때마다 이제 얘기를 할게요. 8장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사람이 나와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야, 기드온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가 미디안하고 싸우러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안 부르기 뭘 안 불러. 그때 나팔을 불고 다 모이라고 동네방네 소문 다 냈는데. 근데 그때는 과연 기드온이 이길 수 있을까? 괜히 이 전투에 참여했다가 우리는 괜히 피만 보는 거 아닐까? 항상 에브라임은 그저 꽁하니 있어서 눈치만 보고 어떻게 돼가나 딱 이러고 바라보고 있은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오렙 대첩을 이루었어. 야, 이거 이제라도 안 나서면 우리는 국물도 없겠다. 전쟁에 승리를 했으면 이것저것 뭔가 나누어 가질 텐데 그때 국물도 없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나서는 거예요. 나서서 뭐라 그러냐면, 야, 미디안하고 싸우러 가면 진지하게 불러야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싸울 건데 왜 너가 안 불러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냐고 뭐 씩씩거리는 거예요.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힘들고 고생할 때는 뒷짐지고 하고 있다가 교회 건축한다고 애쓰고 이럴 때는 뒷짐 다 지고 있다가 다 져서 이제 해서 건축원금도 다 이제 완결 다 됐고 더 이상 이제 건축원금도 없고 교회 다 짓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나를 불러야지. 왜 내가 진작에 헌금했을 텐데 이러고서 이제 씩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 이런 식이야.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 그럽니까? 기드온은 좀 사실 이 마음이 여린 것 같아.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난 제일 적은 자입니다. 저는 작은데 내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표징을 주소서. 그리고 또 바알신 때려 부실 때 과감하게 부시지 왜 밤에 몰래 가고 또 10명씩이나 데리고 가면서 이랬잖아요. 그 소심하다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원래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나서 큰 소리 빵빵 치니까 기가 팍 죽어서 꽁지 팍 내리면서 뭐라 그러느냐. 2절. 에브라임의 끝물포도, 그러니까 원래 만물포도가 제일 좋은 거야. 처음 열리는 포도. 끝물포도는 양분 다 빨아먹었으니까 요따만한 것만 열리는 거지. 자, 에브라임의 너희 제일 별 볼 일 없는 포도, 그리고 나의 제일 좋은 포도랑 비교하면 누구께 더 낫게? 니께 더 낫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니 팔뚝 굵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팔뚝이라 그랬지만 좀 더 세게 말하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시죠? 한 글자로 말하는 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피곤하니까 졸립지 않게 하려고 저도 참 애처롭다. 자,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야 좀 우리를 알아주네 하고서는 으쓱하고서는 그 다음에 조용히 돌아갔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에브라임이면요,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왜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교만하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고 우리는 이렇게 끝발이 있는 지파인데, 그리고 요셉 지파면은 빅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빅들이 중에 하나고, 그것도 요셉의 아들 장남이 누굽니까? 므낫세인데 둘째지만 장남의 축복을 받은 자가 에브라임이거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아나무인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남북 이스라엘이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나중에 후대에 솔로몬 왕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 역시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강력한 지파예요. 근데 이 강력한 지파가 요따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좀 형답게 빅들이답게 이스라엘에 환란이 당했을 때 팔 걷어붙이고 지들이 이랬어야지. 팔 뒷짐 딱 쥐고 있다가 나중에 나타나는 건 뭐냐 말이죠. 마치 누구랑 똑같으냐 하면 소련 놈들하고 똑같아.
2차 세계대전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거 전쟁이 이거 완전 미국과 연합국이 승리하겠다. 지네들 지구는 하나도 못 챙기겠다 하니까 마지막에 그냥 으슬렁으슬렁거리고 나타나가지고 시작하고선 북쪽을 다 먹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북쪽이 공산화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들이야. 예. 바로 이게 에브라임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주 이기주의라는 거야. 온 이스라엘이 없고 지들 이익밖에 없어. 자, 그리고 얼마나 또 이 당시가 이기적이었냐 하는 것은, 자, 이제 300용사가요, 4절에 보게 되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머지 잔당들, 미디안 그 족속들 치고 난 잔당들을 쫓느라고 막 추격해서 갑니다. 전쟁하는데도 힘들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피곤해서 지쳤는데 숫곳이라고 하는 땅에 이르러서 먹을 것 좀 먹어야 되겠고, 마실 것도 좀 마셔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숫곳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먹을 것 좀 다고, 또 우리를 좀 마실 것 좀 다고. 그랬더니 6절에 보게 되면 숫곳 사람들이, 야, 니네 세바와 살문나 누구냐면 아직도 적장이에요. 세바와 살문나 잡았어? 아직 못 잡았지. 그런데 우리가 왜 주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드온을 도와줬다가 세바와 살문나가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줬던 자기네들이 뭐가 돼? 되잖아. 그러니까는 자기네 그 안전을 위해서 아직은 안 도와주겠다는 거야. 세바와 살문나를 치고 나면 도와주겠다는 거야. 일 다 끝내면. 그런 건 누가 못해.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피땀 흘리는 건 좀 더 안 하겠다는 거야. 희생은 안 하겠다는 거야. 완전히 자기 안전만을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숫곳에서 퇴짜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다음에 또 어디에 가느냐? 분우엘이라는 데 또 갔어. 근데 분우엘 사람도 똑같아. 그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기드온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기드온 같이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니 팔뚝 굵다 이랬던 사람이 지금 이 숫곳하고 분우엘에서 얼마나 열받았으면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7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장미가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산에다 대고 박박 이렇게 긁겠다는 거야. 저 기드온도 잔인한 얘기 하잖아요. 가시로 각국 찔러. 그냥 칼로 찔르지 차라리 깨끗하게. 들가시로 찔르겠다는 심보는 또 뭔지. 그만큼 긁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아주 열받은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 17절에 보게 되면 16절, 17절에 보면 결국은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다 그렇게 처리해 버렸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기주의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인간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얘기가 이렇게 기드온이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22, 23절이 결국은 클라이막스겠죠? 예.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그래도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나의 아들도 다스리지 않겠다. 누가 다스린다? 여호와가 다스린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원리인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기드온도. 27절에 보게 되면 왜 금 갖고 에봇 하나 만들어서 자기 성을 오브라에 두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는데도 그걸 가만두고 보냐고. 무식하니까 사사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는 건 아는데 성경 지식이 그게 다야. 딴 건 없어. 또 기드온이 또 성경 지식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 그거 하나밖에 몰라. 그래가지고
또 어떤 또 실수도 저지르냐 하면 30절에 보면, 오늘 기드온 얘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드온이 뭐가 많아? 아내가 많아. 아들이 몇 명? 아들이 70이면 딸은 뭐 이때 뭐 애 낳으면 50대 50이지. 그럼 70이면 140. 물론 어떤 사람은 칠공주의 아들 하나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70이다 그러면 반반씩 본다 하더라도 100은 될 거야. 그죠? 그러면 부인은 몇 명? 근데 아내만 많은 게 아니라 30절에 보면 뭐 또 있다? 첩은 뭐고 아내는 뭐야? 아내는 뭐? 그러니까 정실 아내도 복수고 많고, 또 첩도, 이것도 첩도 잘 보면 31절에 보면 어디에 있는 첩? 딴 데는 없을까? 이런 걸 보통 현지처라 그러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기드온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하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게 이게 정상인데, 이 원리에 대한 어떤 개념도 없는 사람이야. 예. 그러면 왜 이런 개념이 없냐? 특별히 여러분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게 되면, 물론 이건 왕에 대한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기드온은 거의 왕에 준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도자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돼. 그런데 신명기 17장 17절에 분명히 아내 많이 두지 말라고 얘기를 했건만, 이런 말씀에 대해서 기드온은 무식한 거지 뭐. 그죠? 17장 17절. 무식한 거지 뭐.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를 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결국은 또 세겜에 누구까지 있었냐면 첩사모님도 계셔서, 또 이름은 또 멋지게 졌네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비라는 말은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멜렉 왕 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식 이름을 아비멜렉 하면 누가 왕이라는 얘기야? 뭐 아무튼 그래. 예. 그리고서는 또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33절에 보면 기드온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버리냐 하면은, 사람들이, 아니 사사도 이렇게 무식한데, 말씀에 무식한데 백성들은 얼마나 무식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시금 돌이켜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뭔가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바알을 때려 부셨고, 기드온 죽으니까 다시 바알을 위하는데 어떻게 위하냐면 더 음란하게 위해.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귀신 들렸던 여인이 그 마음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나중에 7 귀신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것처럼 바알 찍어서 기드온이 그랬더니 나중에 더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게 돼버린 거야. 예. 이게 바로 기드온 때 사건입니다. 자, 최고의 사사라고 할 수 있는 그때의 이 지경이었다고 한다면 사사시대의 상황이 어땠겠나. 그러나 이 사사시대의 상황이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도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마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과 룻기는 다 다음 주일에, 다음 주 사사기 한 번 더 하고 다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 사무엘상이랑 읽어오시면 또 그것도 강의 나가도록 할게요.